말씀의 제목이 문 밖에 주님입니다. 어린 시절에 위인전기를 읽어본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어려서 공부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뭐 잘 못하지만요. 공부를 못했는데 책 읽는 걸 참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삼국지, 수호지 이런 걸 초등학교 때 다 읽었고요. 너무 재미있어서 또 셜록 홈즈라는 조그마한 손바닥만한 책이 친구 집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친구 집을 일주일 동안 매일 학교 끝나면 가서 저녁 10시, 11시까지 그 셜록 홈즈 전권을 다 읽었습니다. 한 120권 정도 되는 거라고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요, 위인전기가 떠올랐습니다. 위인전기. 그래서 한번 심심해서 찾아봤습니다. 위인전기. 제 기억에 제가 읽었던 위인전기는 한 10권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에 꼽는 것 같아요. 안중근 의사,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이렇게 몇 분 안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제 주변에 위인전기를 갖고 있는 친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렇게 위인전기를 비치해 놓고, 저희 때는 저는 입학을 국민학교로 했고요. 졸업도 제가 국민학교 마지막 세대입니다. 도서관이라는 게 따로 없었고요. 그냥 교실 뒤에 아이들이 집에 있다가 안 읽는 책을 한 권씩 가져와서 꽂아놓는 그런 조그마한 책장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한 위인전기가 한 10권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기억이 났습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위인전기가 몇 권이나 될까? 어제 찾아보니까 웅진에서 나온 것이 62권이었습니다. 웅진이라는 출판사에서 위인전기를 책으로 한 사람씩 냈는데 62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컴퓨터로도 볼 수 있을까 해서 이리저리 찾아봤는데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이름들을 쭉 보면서 고대에서부터 근현대까지 위인이 될 만한 분들을 정말 잘 선택했고, 또 그분들을 연대기별로 잘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기회가 되면 한번 좀 더 읽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책을 보다가 한 가지 좀 재밌는 걸 발견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위인전기 앞에 붙어있는 단어들이 하나씩 있더라고요. 그 첫 번째가 초등학생 위인전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말이 어린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위인전기인데 그 위인전기 위에 초등학생 위인전기 이렇게 써있고 어린이 위인전기 이렇게 써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른 위인전기도 있을까 찾아봤습니다. 없는 거예요. 위인이라면 마땅히 그들의 삶을 본보고 반면 교사로도 삼고 또 좋은 것들을 서로 이렇게 배워가는 것인데, 말 그대로 위인, 본받을 만한 인물들인데, 주목해 봐야 될 만한 인물들인데 어린이라고 붙어있는 겁니다. 초등학생이라고 붙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어른이 돼서는 이 위인전기가 필요 없는가? 어른들의 삶에서는 모범이 될 만한 사람, 본봐야 될 만한 삶, 이것은 필요 없는가? 어렸을 때만 위인전기를 읽고 어렸을 때만 이순신 장군에 대한 이야기를 알아야 되나? 어렸을 때만 안중근 의사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야 되나? 그리고 뭔가를 찾아야 되나? 이제 어른이 되면 그럴 필요가 없는가라는 생각이 순간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초등학생 위인전기, 어린이 위인전기라는 그 책 제목을 보면서 너무도 자연스럽게 그래, 위인전기는 어렸을 때 읽는 거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위인전기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읽으면 유익한 것이죠. 근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위인전기처럼 보지 않는가? 예수님은 교회에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소위 초신자들이 잘 알아야 되는 것이고,
교회를 좀 많이 다니면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 봐도 되는, 그래서 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이나 이제 신앙생활을 이제 시작한 사람들이나 우리 초등학생들이나 그런 아이들만 예수님에 대해서, 제가 그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공과를 보면 참 신기하게도 초등학교 유치부 이 공과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실려 있어요. 중학교에 넘어오면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가 점점점 비중이 줄고 성경에 사건들이 많이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건 뭔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인전기 앞에 초등학생용, 어린이용이라고 붙이면서 어른들은 읽지 않아도 되는 책, 그것처럼 예수님은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되는 사람, 신앙생활이 좀 짧은 사람만 잘 알면 되지, 나처럼 신앙생활 길게 한 사람들은 뭐 다 알고 있는 내용이니까 예수님 뭐 누가 모르나, 혹시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위인전기에 나오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 중에 재미있는 사람도 있고 또 재미없는 사람도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는요, 예수님에 대해서 좀 볼 겁니다. 초등학생용 위인전기처럼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 알아야 되는 예수님이 아니고, 아이와 어른, 즉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나 얼마 되지 않은 사람이나 모두 다 알아야 되는, 그리고 자주 들어야 되는 예수님에 대해서 오늘 이 오전 시간에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 요한이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어떻게 설명하는가, 그리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는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죠.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운을 딱 띄우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4절 말씀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이 시작됩니다.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이 설명하면서 첫 번째 딱 설명하는 말은 아멘이시다 라는 말입니다. 아멘이라는 말은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입니다. 그리고 그 뜻은 확실한, 신실한, 그리고 부사로는 참되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또 뒤에 나오는 충성된, 참된이란 말 역시 신실한, 진실한 이라는 말로 쓰이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가리켜 뭐라고 말하냐면 확실한, 참되신,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다, 신실하시다, 참되시다 라고 요한은 소개하고 있죠. 주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맡겨놓으신 이 구원 사역의 주체와 희생양으로서 이 땅에 오셨고, 그 하나님의 뜻에 어김없이, 어긋남 없이 모든 것을 다 드려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삶을 드렸던 분이죠.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다가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예수님께서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나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왔다라고 하면서,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성부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즉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허락해 주신 자가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이건 너의 것이다 라고 준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으로 구원받을 만한 사람을 하나님이 예수님에게 주셨어요. 우리말로 하면 명단을 주신 거예요. 이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 내려가서 구원해야 한다.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해요. 내가 하늘에 있다가 이 땅에 온 것은 내 뜻이 아니고 성부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내가 온 것은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기 위해서다. 그 성부 하나님의 뜻은 나에게 주신 사람을 내가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까지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자신을 보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맡기신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서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자신의 뜻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지키고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람 중 한 사람도 잃어버림이 없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셨다라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자신을 낮춰서 성삼위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본인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왔다.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한 사람도 내가 잃어버리지 않고 마지막 날 그날에 모두 다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공개적으로 밝히셨고 그 이유를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고 결국 그 이유를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멘이시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신실하신 예수님이다, 참되신 예수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요한이 예수님을 설명하면서 아멘이시오, 즉 신실함이십니다, 참되신이십니다 라고 말한 건 이 땅에 오신 뜻,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영혼 하나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것을 통해 그는 신실하다, 그는 참되시다, 그는 진실하다, 그 참되고 진실하고 신실한 분이 충성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너희들의 구원은 너희들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어떠함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신실하심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케 위해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그 한 사람의 영혼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
최선의 삶을 사셨다. 그리고 그 뜻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의 한나의 삶도 섬기지 않는 삶이었고 순종하지 않은 삶이었다. 그는 원래 하나님과 동등됨이시나 그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셔서 낮은 자리에 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아멘이신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이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구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히브리서 3장 6절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충성된 증인의 삶을 사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너희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우리의 구원도 동일하게 이루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은요, 이렇게 신실하시고 충성되시고 아멘이신 증인이신 분입니다. 그러면 이것만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에 대해서 한 가지 선언을 더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요 라고 끝난 게 아닙니다. 뒤에 한 구절이 더 붙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창조라는 건 성부 하나님을 뜻합니다. 그런데 뒤에 붙어 있는 근본이라는 것은 예수님을 지칭하는 겁니다. 이 근본이라는 말은 헬라어입니다. 시작, 기원, 원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 말을 그대로 풀면 하나님의 창조의 시작이신 이가 이르시되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기원이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6절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하나님 곧 아버지가 계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났고 우리도 그를 위하여 있고 또 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니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죠. 무슨 말이냐면 창조주이시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창조의 시작이시고 만물의 시작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으로 창조주 하나님이시다라고 성경은 선언하고 있죠. 골로새서 1장 16절은 아예 드러내놓고 이야기합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말합니다.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 세상에 권세를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의 창조 이유는 그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라고 말하죠. 이 창조주 예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에게 권면합니다. 19절 말씀이죠.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조금 좋지 않은 말씀을 하시는데 그 앞에요, 내가 사랑하니까 이 말을 하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말씀하십니다.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뭔가 지금 잘못되고 있다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게을렀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뭔가 회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인들이 게을러졌고 무슨 죄가 있는데 그것을 회개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바꾸려고 하지 않습니다. 단단하게 굳어서 가만히 있다라는 것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회개와 열정의 회복에 대해서 명령만 해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왜요? 명령하시는 분이 창조주이신 예수님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신 신실한 증인이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고 그의 신실하신 삶으로 내가 구원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 되주실 분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며 증인이신 예수님,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라 창조주로서의 예수님이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이래도 들어야 돼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증인이시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면 그렇게만 말해도 들어야 되는 것이 맞죠. 그런데 18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해결책을 주십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라고 말합니다.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나는 내게 권한다. 내가 부유하게 되려거든 불에 정련한 금을 내게서 사고 내 벌거벗은 수치를 가려 드러내지 않으려거든 흰옷을 사서 입고 내 눈이 밝아지려거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라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요 지금 부도수표를 들고 있으면서 나는 부자다 하고 있는 겁니다. 부도수표에 얼마가 써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부도난 수표를 들고 있으면서 그것이 부도난지 모르고 나는 부자다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으면 양말에 구멍이 났는지 대부분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과 같아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는데 그것이 부끄럽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온전한 양말, 온전한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눈이 가리워져서 시야가 어두워졌는데 날씨가 흐리다고 핑계대고 있는 겁니다. 왜 안 보이지? 안개가 많이 꼈구나. 부도수표를 흔들면서 나는 부자예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다니면서 자신의 양말이 구멍났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나는 예의를 잘 지키고 있어요. 나는 온전해요. 라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려거든 불로 정련한 금을 사서 정말로 부요한 사람이 되라. 흰옷을 입어 부끄러움을 가려라. 안약을 눈에 발라서 그 눈을 고쳐 밝게 보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데 가난한 줄 모르고 벌거벗었는데 벌거벗은 줄 모르고 눈이 가리워져 죄를 보지 못하고 있는데 죄를 보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고 있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에게 향해서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창조주이시면서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신 그 예수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권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권한다 라고 말씀하세요. 창조주이시면 억지로 해도 돼요. 명령해도 됩니다. 그래도 지킬 수밖에 없죠. 우리의 구원의 증인이신데 나의 구원을 보증하시고 붙들고 계신데 나의 구원을 이루어 주신 분이신데 명령해도 돼요. 열심히 해라, 회개해라 해도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요 명령을 하시는 게 아니고 해결 방법을 알려주세요. 불로 정련한 금을 사서 진짜 부유한 자가 되어야 한다. 흰옷을 내게 사서 부끄러움을 가려야 한다.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아야 한다. 그런데 불로 정련한 금을 사라가 아니에요. 흰옷을 사서 입어라가 아니에요.
안약을 눈에 발라라가 아니에요. 부모가 아이들에게 이것 입어 라고 말하죠. 너 벗고 다닐 거야? 이거 발라. 나아야지 라고 말하죠. 부모도 자녀에게 그렇게 말하잖아요. 우리도. 왜요? 그게 자녀에게 좋은 것인 거라고 우리는 확신하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시지 않는 분이죠. 예수님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고 정말 좋은 것이 무엇인지 모르시겠습니까? 너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요, 종 다릇하거나 어린애 다루듯 하지 않으세요. 방법을 제시해 주시고 권한다 말씀하세요.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모습이에요.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당신의 자녀들,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주신 우리들을 대하는 방식이세요. 그런데 이렇게 권하는 것뿐이 아니에요. 20절과 21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볼지어다 봐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말씀하세요. 예수님의 권세가 어느 정도 있느냐? 하나님과 나란히 보좌에 앉아 계신 분. 그분은 어떤 누구도 취할 수 없는 권위와 영광을 갖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그분이 뭐라 그러냐면 문 밖에 서서 내가 두드리고 있다. 문을 누가 여는 거예요? 네가 열면 된다 라고 말씀하세요. 밀고 들어와도 되죠. 예수님이 눈치 안 보셔도 돼요. 우리가 뭐라고 눈치 보고 있어요. 밀고 들어오면 돼요. 야, 내가 창조자인데, 내가 너를 만들었는데, 내가 너를 구원했는데 밀고 들어와도 돼요. 네 생각, 네 상태 상관없어요. 막 밀고 들어와도 아무 말도 못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안 하신대요. 방법도 알려주시면서 권한다 말씀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문 밖에 서서 두드리고 있으니 문을 열면 너와 내가 함께 먹고 내가 아버지의 보좌 옆에 앉아있는 그 보좌 옆을 너도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을 열면 다 내어주겠다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누리는 것을 다 너에게 주겠다. 강제로 열고 들어와도 우리는 할 말이 없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어떻게 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선택, 그 선택을 예수님께 맡기셨고 예수님은 그 선택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신실한 삶을 통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순종하셨고 그러므로 내가 저 대신 십자가에 달려 죽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멘이시고 충성되며 신실한 보증이 되시는 거예요.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잘못 가고 있는 성도에게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라고 하시면 돼요. 그래도 거절할 수 없을 겁니다. 그래도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부탁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권한다. 너는 지금 부도난 수표를 들고 부자라고 생각하고 있다. 구멍난 양말을 신고 돌아다니고 있다. 눈이 어두워 죄가 무엇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다.
나에게 금을 사고 나에게 옷을 사고 나에게 안약을 사서 진짜 부자가 되고 진짜 귀족 같은 아름다운 모습이 되고 진짜 밝히 보는 사람이 되라. 내가 다 팔겠다라는 거. 뭘로 사는데요? 그걸 뭐하고 바꾸는 거예요? 그냥 와서 살아요. 예수님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값없이 네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어차피 이것과는 바꿀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어차피 우리의 구원과 거래될 수 있는 건 없어요. 그만한 값어치가 우리에겐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것도. 그런데 와서 살아요. 뭔가 지불해야 사는 거죠. 그런데 값없이 와서 살아요. 내가 팔겠대요. 내가 금도 팔고 흰옷도 팔고 안약도 팔겠다. 사가라. 그리고 들고 다니고 입고 발라라. 그런데 권한대요. 부탁하신대요. 창조주신 예수님이 문 밖에 서서 내가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그 보좌를 너에게도 줄 것이다. 내가 너와 더불어 함께 먹겠다. 그런데 문을 열어달래요. 밀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면 저 같으면 밀고 들어가요. 제 애가 만약에 문 안쪽에 있다면 저는 밀고 들어가요. 밀고 들어가면 부시고 들어가죠. 얘가 지금 옷을 벗고 있든 방이 지저분하든 그건 제 알 바 아니에요. 왜요? 문을 부시고 들어가서 복을 줘야죠. 그 복을 누리게 해야죠. 보좌에 앉혀야죠. 그게 좋은 것이니까. 얘는 아직 눈이 어두워서 못 깨닫고 있어요. 구멍난 양말을 신고 있어서 뭔지도 몰라요. 공수표를 들고 있으면서 자기가 부유한 줄 알아요. 저는 2만 원이면 됐어요. 필요 없습니다. 아니다 하더라. 부시고 들어가야죠. 네가 벗었건 네 상태가 어떻건 상관없죠. 저라면 부시고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그러지 않으신대. 육신의 아버지도 부시고 들어가는 걸 창조주 하나님이 안 그러신대. 그것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그만큼 우리를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무게가 예수님에게 그만큼 무거운 겁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그러한 분이세요. 이 예수님이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씀하세요. 열심을 내라, 회개해라. 내가 부탁하고 문 밖에 서서 기다리겠다. 혹시 내가 기다린다는 걸 잃어버릴까봐 내가 두드리겠다.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열면 된다 라고 말씀하죠. 라오디게아 성도들에게만이 아니죠.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는요, 거절한다는 데 있어요. 여전히 눈이 어두워서 구별을 못해요. 그러니 거절을 해요. 이게 문제예요. 우리도 계속해서 문 밖에 서서 우리의 삶에 노크하시고 우리의 생활에 노크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노크하고 기다리고 계시는 그 예수님을 거절해요. 라오디게아 성도들은 이걸 거절했어요. 자신들이 어떠한 상태인지 깨닫지 못했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깨닫지 못했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데도 그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15절 16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죠.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미 그들은 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고 있어요?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라오디게아 교인들은 이미 하고 있어요. 미적지근한 신앙생활을.
예수님을 맞아들이지도 않아요. 그분은 기다리시고 권하고 해결책을 알려주시고 있는데도 받지 않아요. 이미 그들은 그렇게 행동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라오디게아 교인들처럼 우리도 그러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도 부도난 수표를 조금 쥐고 이만하면 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관여하지 마십시오. 구멍난 양말을 신고 구멍난지도 모르고 됐습니다 하는 거예요. 죄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며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구별하지 못하고 세상의 눈이 가리워져서 그것을 구별하지 못하고 이리저리로 방황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앞에 나오지 않아요. 예수님의 방법을 찾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듣지 않아요. 문 밖에 서서 기다리시고 두드리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지 않아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 몰라서 그래요. 문을 열면 예수님이 어떠한 은혜와 어떠한 복과 어떠한 상급을 주시는지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닫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제 방이 너무 지저분하네요. 지금은 예수님 제가 벗고 있어요. 아직 맞을 준비가 안 되죠. 저의 삶이 아직은 애들 키워야 되고 돈 벌어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직장 다녀야 되고 이것저것 해야 돼요. 쟁기질도 해야 되고 어제 소를 샀어요. 제가 어제 장가 갔네요. 오늘까지 밭을 갈고 내일까지 밭을 갈고 조금만 더 좀 기다려보세요. 내가 좀 이것 좀 수습한 뒤에 하나님 앞에 나올게요. 내가 예수님을 모르지 않아요. 내가 준비된 다음에 우리도 그러고 있어요. 문 안에서 수많은 핑계를 대고 있습니다. 똑똑 안다니까요. 잠깐만요.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들어올 수 있는 데는 여기까지예요. 더 이상 들어오시면 안 돼요. 우리 애들의 교육 문제에 간섭하시면 안 되죠. 내가 먹고 사는 문제에 들어오시려고 하면 안 되죠. 내가 가정에서 아버지로 권위가 있는데 들어오시려고 하면 안 되죠. 나도 고집이 있는데, 나도 배운 게 있는데, 나도 생각이 있는데 들어오시면 안 되죠. 언제까지요? 나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받아들이시면 돼요. 계속 우리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문을 열면 내가 너와 함께 먹겠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먹고 사는 문제는 이 땅의 문제예요. 네가 문을 열면 내가 너와 더불어 먹으리라.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를 내가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고 하늘 보좌, 하나님과 함께 앉아있는 보좌를 너에게 주겠다. 천국에서도 너를 내가 붙들고 가겠다라는 거예요. 문만 열면 이 땅에서의 문제만 해결시켜 주셔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데 저 하늘에서도 보좌 우편에 앉혀주시겠다 약속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와 저곳에서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다. 왜? 나는 아멘이고 나는 신실하고 나는 진실하고 나는 충성된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변하지 않는다. 말을 뒤집지 않는다. 약속을 어기지 않는다. 나는 아멘이고 나는 충성되고 나는 참된 증인이다. 너는 하나님이 내게 맡겨준 너무도 귀한 영혼이다. 내가 너를 위해 최선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았고 십자가를 지었고 내가 너를 위해 황금도 예비하고 하얀 옷도 예비하고 안약도 예비하고 내가 너를 위해 이 땅에서의 삶과 저 하늘에서의 삶을 책임져 주겠다라고 말씀하죠.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문을 안 여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는 제 영역이고 여기는 내 것이고
밖에서만 사람들하고 교회 생활할 때만 좀, 집에 가면, 직장에 가면, 저 사람 만날 때는, 이 일을 할 때는 하나님, 내 계획이, 내 생각이, 내 경험이 그래도 맞는 거죠 라고 하는 거죠.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이 예수님은 신앙생활을 얼마나 한 사람이건 이제 시작한 사람이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은 우리 모두가 알아야 돼요. 자꾸 잊어버리니까 자꾸 들어야 돼요.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기록하고 뭐라고 전해주시는가? 계속 들어야 돼요. 위인전기를 어린아이만 읽는 게 아니듯이 예수 믿지 않은 얼마 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 이제 할 만큼 우리는 예수님보다는 다른 어떠한 성경의 말씀 더 많이 알아야 돼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라오디게아 교인들에게 주셨던 이 말씀에 요한은요, 꼭 끝에 이 말을 붙여요.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 귀 있는 자는, 귀가 있잖아요, 우리도. 귀가. 성령이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이 복입니다. 이것이 복이에요. 우리가 누려야 되는 복이에요. 이 땅에서 예수님과 더불어 먹고 마시는 것, 예수님이 나의 삶을 함께 하시는 것, 저곳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주시는 것, 이것이 복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문을 열면 돼요. 나의 삶의 모든 곳에 주님이 들어오셔서 나보다 똑똑한 분이시고 나보다 뛰어난 분이시고 나의 똑똑함이 하나님의 미련함과 비될 수 없습니다. 문을 열고 하나님께 맡깁니다. 기도하면 돼요. 문을 열고 나의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깁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주님이 간섭해 주십시오. 그 경계선을, 그 문을 열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만이 아니고요, 우리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자녀들과 관계에서도, 우리의 부모님과의 관계에서도, 형제들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죠. 먹고 사는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수님을 우리가 자주 잊어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내 경험대로 하고 싶고, 내 지식대로 하고 싶고, 내 마음대로 하면 될 것 같은 거예요. 자꾸 잊어버려서 그래요. 우리가 자꾸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 예수님을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들었으면 분명히 권하시는 대로 우리는 귀가 있으니 성령님이 내 안에서 하시는 말씀을 들어야죠. 지금 열어라 하는 말씀을 들어야죠. 그런데도 꽁꽁 싸매고 있으면 내쳐진대요. 뱉어낸대요. 하나님은 언제까지 참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의 인내는 무궁하시다라는 말은요, 끝이 있다는 얘기예요. 심판 전까지 이겠지만 구원의 기쁨을 아는 우리가 예수님과 동행의 은혜와 동행의 기쁨도 알아야죠. 구원의 기쁨만을 가지고 사는 것도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 구원의 기쁨을 온전히 안다면 예수님과 동행의 기쁨도 충분히 누리며 살 수 있는 자격이 되는 사람들입니다. 귀한 것을 놓치지 마십시오. 구원의 풍성한 것을 누리고 또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권하시는 것, 두드리시는 것, 내주하시는 성령이 이 말씀에 따라
우리로 기도하게 하시는 기도와 고백하게 하시는 고백에 눈을 감거나 귀를 닫지 마시고 그대로 기도하시고 그대로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예수님께서 내가 너와 더불어 먹을 것이다. 이 땅에서의 삶을 내가 너와 동행하겠다. 하나님의 보좌 우편의 자리를 너도 함께하고 저 땅에서의 구원도 내가 약속하겠다. 나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